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에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에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는 분은 한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하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찾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우리 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시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이시라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소망하지 않기 원한다고, 주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 소망하는, 오직 주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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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만 높이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만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께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사랑임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찾으며 지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아버지 온전히 주만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만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게 왕이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잊지 않고 부족한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묵상하며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무너졌던 믿음이 살아나고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의 은혜로 잘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참된 지도자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일산 중신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구영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김성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장현준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권기현 학생도 그렇고 우리 장현준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봉독하고 하는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와 응원자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나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들었었던 하나의 표현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타고 카마이라라는 괴물을 물리친 용사 벨레로폰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용사 벨레로폰을 데리고 있었던 왕은 괴물을 잡아달라고 용사 벨레로폰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사실 왕의 속내는 자신의 아내가 이 용사 벨레로폰을 좋아할까봐 미리 없애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카마이라라는 이 괴물은 불을 뿜는 일종의 용이죠. 괴물이 불을 뿜는 이 불길에 대부분의 용사들은 가까이 가보기도 전에 불에 타 죽곤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벨레로폰은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천마 하늘을 나는 우리 페가수스 이 말을 타야만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벨레로폰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서 페가수스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카마이라라고 말하는 이 괴물을 물리치게 되죠. 날개 달린 페가수스도 없고 괴물도 물리친 이 벨레로폰은 결국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루키아 왕국의 왕좌와 공주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상에서 원하는 것, 이 모두를 얻은 벨레로폰에게는 더 이상 지상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진짜 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적은 바로 헬라어로 히브리스라고 말하는 오만이라는 이름의 병이었어요. 인간 벨레로폰은 욕심내지 말아야 할 신들의 영역인 올림푸스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푸스를 향해 오르는 것을 시도하죠. 땅을 넘어 하늘을 넘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욕심은 올림푸스의 주인인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 그는 지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우스는 그를 지상에 떨어뜨려 죽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눈을 빼버려서 장님이 되어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그는 세상을 방황하다가 죽게 되죠.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던 모든 것까지도 잃어버린 이 벨레로폰처럼 만족을 모르는 이 오만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 오만이라고 하는 걸림돌은 성공의 때에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골짜기가 광야가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오만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의지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 22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기력한 존재인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울해도 맞아야 했고요, 불공정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해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채찍과 욕설과 부당한 노동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사자인 모세가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기력했던 노예의 삶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며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가해자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이자 하나님의 이 엄청난 광대하심이 드러난 일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도 당연히 손꼽힐 만한 사건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홍해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은 대부분 애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애굽을 대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이렇게 목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실시간 뉴스, 방송 이런 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마 들었던, 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했대,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은 달랐죠. 그죠?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두루 갈래로 갈라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광대하심이 드러났어요. 그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통쾌했던 것은 불기둥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었던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안에서 수장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안에, 그 홍해에 수장되어진 그 안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죠. 어쩌면 그 안에는 자신에게 채찍을 가했었던 바로 그 군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던 그 병사가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내를 겁탈하고 가족을 죽인 원수가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죠. 힘도 없고 보호해줄 나라도 없어서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었던 지난 400년간의 이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이스라엘의 평생의 원한을 다 갚아주세요. 아마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쾌감을 느끼며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 원하시는 것만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이 원한을 내가 어찌할 바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군요 라고 엄청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찬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홍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로, 미리암의 노래로 도배가 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성경 자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르 광야로의 인도의 결과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입니다. 고난과 마주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성경이 제시하는 은유 가운데 하나는요, 걷기입니다. 어렵고 위태롭고 치명적일 수 있는 무언가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러한 비유들 안에 있는 성경의 철학은 고난이란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즉
걷기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진행이라는 개념을 넣은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시련이란 그 앞에서 움츠려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참고 견디며 통과해야 하는 일로 봤다면, 현대인들은 이 고난은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해야 할 악천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즉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광야라는 고난을 걸을 때 자신의 괴로움과 연약함을 부정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얼어붙지도 아니하고 항복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으며 담담히 맞아들여 꿋꿋이 걸어 지나가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과 어두운 골짜기 그리고 불을 지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련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나란히 걸으며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는 물질이 있죠. 뭐죠? 이를 베드로 사도는 금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막지 않으시고 함께 걷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금은요, 불에 넣으면 물렁해지거나 녹아내리지만 재가 되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광석에는 순수한 금뿐만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골라내는 방법은 불 속에 이 금광석을 집어넣어서 잡티를 타서 없애거나 불순물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해서 재련공이 이게 걷어내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렇기에 언뜻 불은 금을 파괴하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은 금을 더 순수하게 아름답게 재련하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마음, 권력, 교만, 쾌락, 자아를 갈구하는 욕구가 이와 같은 불순물이라고 강조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속으로는 남들보다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해할 때가 있죠. 때론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나를 보면 그런 전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격은 음집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비판에 취약하고 일에는 가혹합니다. 대단치 않다 싶은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깐깐하고 충동적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비겁하거나 지배하려 들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불순물들은 시험과 고난, 광야에 부딪히면 금에서 불순물들이 표면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재련공이신 하나님이 걷어내기 좋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자리인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400년간의 고통을 씻겨내보내게 하실 만큼의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 통쾌한 일하심을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올려들었지만 그 박수는 단 사흘 만에 무너집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을 폭발시키죠. 사흘의 견딤의 결과가 엘림이길 바랬지만 사흘의 견딤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모세를 따라 들어온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한 이 사흘의 견딤이 그 결과가 마라의 쓴물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원망은 단순히 쓴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흘간 참아온 자신의 수고와 고생, 또한 모세를 믿었던 마음에 대한 배신감의 원망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이기심과 자기 연민, 쓴뿌리와 불신 등 그 영혼의 온갖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걸러내는 시기이지만 고난은 인간 내면의 숨은 허물을 깨트리고 깨끗이 하며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사실 순전한 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와 쓴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영광의 순간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에 그러라고 말합니다. 왜냐? 원망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망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원망하며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원망하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십니다. 나무 하나를 던져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을 달게 만드시죠. 나무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출애굽한 그 수십만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양의 물이 나무 하나로 바뀌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도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합니다. 풍요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성경은 엘림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말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누가 봐도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누가 봐도 복된 곳입니다. 그곳이 엘림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면 누가 봐도 감사한 곳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물 한 모금 없는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제가 먹겠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마르니까요? 성경은 좀 낫죠? 네. 성경은 물 한 모금 없는 이 수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멈추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수르 광야에서 묘사한다면 물이 많고 나무가 풍성한 엘림에서는 머물고 정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상반된 태도일까요? 또한 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 물 한 모금 없는 자리, 그러하기에 그곳은 미련 하나 없이 전진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풍요로워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대답하며 머물기로 결정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는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1년간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는 역시 수능 기도입니다. 삶의 광야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그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에 하늘 소망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한 사막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있으면, 햇볕을 가려줄 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코로나로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사흘길 되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덧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사라졌고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사흘길을 버티며 걸어왔지만 2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들, 코로나로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래도 신뢰로 하나님 의지로 믿음으로 버텨왔지만 그 끝은 엘림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도착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좀 맞이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이 지금의 이 광야길을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한다면, 주님의 약속의 땅인 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광야가 아니라 여전히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삶은 어렵지만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게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세상을 향한 미련처럼 불순물들을 재련해내고 있다면 주님,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참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하늘 소망을 갈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이것이 하늘의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에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고난 중에도 꿋꿋하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하늘의 방법으로 다스려 나가는 복의 통로들,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